자, 오늘은 이제 휴거부터 천년왕국까지 제 5번째. 다음 주일은 이제 이것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네,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거 이전에 있어야 될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제 그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될 때 그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가 엄청난 배교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인 양 거짓 믿음으로 이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할 것이며, 이렇게 교회는 배도의 길을 가면서 거대한 하나의 연합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장 대장 노릇을 하겠죠. 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하는 두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으면서 겉은, 속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 사탄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연합하는 이 사람의 주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와 타 종교가 연합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배교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배교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그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배도의 교회입니다. 이 배도의 교회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제국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 힘과 권세를 힘입어서 이 여자가, 다시 말해서 음녀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의 종교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죠. 사탄과 용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무엇을 하는가? 이 여자의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다시 말해서 참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것이 그것을 가리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 적그리스도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는다. 어느 날 분명히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떤 교회들은 뭐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는 것에 뭐 도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 제3성전, 이 어느 날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서 지금은 막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적시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은 가려주는 것이 있어요. 연막 치는 것이 있죠.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럼 이 막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전혀 성령이 아니죠. 예, 이것은 피동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적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막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지금 현재 그의 정체를 가리우고 있죠. 그래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서 막는 것이 있어요. 그날 짠 하고 이렇게 자기의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가려주던 그 무엇인가가 결국은 제거되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게 뭐죠? 토사구팽이라고. 토사구팽, 토끼를 잡은다면은 이 사냥개를 삼아먹는다. 토사구팽이라 했죠.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던 배도의 교회, 음녀 교회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완전히 자기가 장악하고 이제 나타날 때가 되면은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했던 거 토사구팽 되는 거죠. 팽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 막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다. 예, 피동태를 씁니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제거당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누가 나타나냐? 불법의 사람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죠.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대환란의 때가 시작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에게 주어진 때의 권세가 끝나면, 다시 말해서 3년 반의 42달에 1260일에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부리고 일하는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불못에 던지시죠. 네. 그래서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 입의 영으로 죽이신다는 말이죠. 기운이 스피릿이에요. 이게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이 기운, 이 숨, 이 영, 그 입의 영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 입의 영으로, 기운으로 죽이신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럼 검이 나오는데 그 입의 기운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그러고, 계시록 19장에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예리한 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그 입의 기운, 영, 그 입의 기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거고,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권선진악입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위하시고 그리고 악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conflict between God and Satan. 이게 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conflict가 있죠. 네. 그래서 선과 악의,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싸움을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탄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사탄이 이제는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19장과 20장, 계시록 19장과 20장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시록을 다 끝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또 새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언제서부터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고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천지가 다시 창조되고 아담이 다시 회복됩니다.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판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사람이 심판되는 것이 그 뒤에 계시록 20장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탄의 반역은 언제부터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잠깐만요. 무엇을 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금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런데 그때 무엇이 기뻐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가 셋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셋의 후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고 스랍과 구룹이 있었고 이제
그 장로들이 있었고, 그죠? 우주의 장로가 있었고,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다시 말해서 그때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 있었을까? 사탄도 그때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창조될 때 사탄이 이미 존재했었는가 안 했었는가? 이미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각 문자에 각 글자마다 그러니까 각 알파벳마다 숫자의 그 value가 있습니다. 자, bet는 2가 되고 누는 50이 되고 요드는 10이 되고 헤이는 5가 되고 알레프는 1이 되고 라멧은 30이 되고 헤이는 5가 되고 요드는 10이 되고 맴은 40입니다. 이것을 다 한번 더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더하기 쉽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먼저 했습니다. 노란색 더해보세요. 이거 몇이에요? 50. 이거는 80. 이거는 90. 이거는 140. 여기까지 140. 그죠? 그 다음에 5 하면 150. 1, 2 하면 얼마? 3. 153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것이 153이 나옵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5번은 몽땅 다 영적인 존재에게 쓰였어요.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호세아서에서만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는데 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이제 제가 안 써놨네.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19절 누가 8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거든.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 신음하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만물이 새롭게 되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등장할 때 진정한 새 사람이 등장할 때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 그때 피조물들도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옛날에는 영적인 존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은 그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상이 지금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이 신약의 사상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죠.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사도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고기를 못 잡았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놨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보니까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2배 가득 찬 이 고기들을 잡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제 디베라 똑같은 갈릴리 바다지만은 이제는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이 또 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곳은 얕은 곳이었어요. 그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얕은 곳에 가서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전에는 우리가 깊은 데 가야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을 받으면 아무 데서나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큰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153마리라는 것이 지금 뭐야? 153이라는 것이 모나미 볼펜이 153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숫자가 이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3은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낚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천지 창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천지 창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의 세계가 있었을 때 시간이 없었을 때 그때 천지 창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때 새벽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었다 이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구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이라는 곳을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두셨죠?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 동산을 거기다가 두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럼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거지만은 에덴이라는 곳은 이미 있었단 말이지. 에덴이라는 곳은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탄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사탄이 아니었죠. 그때는 귀한 영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때는 그룹이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가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에덴, 이 지구를 아마도 맡겼던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우주를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게는 이 지구를 맡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부가 아마 에덴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맡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그룹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가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가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사탄이.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네. 이사야 14장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같아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이 굉장히 높은 존재였단 말이죠. 미가엘보다 더 높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알아요. 미가엘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어요.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그래서 이 그룹이 굉장히 존귀한 자고 그가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정말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를 단장시켰던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도 많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그리고 그룹들과 이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그가 하나의 굉장히 빛난 존재였단 말이죠. 뭐 그가 가장 빛난 존재였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아주 빛난 존재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군 장성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군대 장성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별 4개에 5개예요. 5개예요? 5개는 대통령 아니에요 혹시? 참모총장이 5개? 네. 별 5개. 별 5개가 하나예요? 또 몇 명 있어요? 한 명에? 그럼 별 4개짜리는 뭐 몇 명 있어요? 몇 명 돼요? 그러면 아마 별 4개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별 5개든지. 좌우간 무지하게 높은 존재죠. 예. 그 높은 존재니까 어느 날, 야, 이거 뭐 내가 정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군사정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소장이었었나, 그때는? 예. 아주 구테타를 일으켰던 거잖아. 이 친구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의 3분의 1이 이 사탄에게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이상하잖아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요? 무슨 반역이 있었지. 그리고 흑암이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기, 이것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고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사람이죠. 이게 사탄이 자기의 구태다가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고 그리고 땅에 찍혀버리죠. 아주 찍혀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정복의 대상이, 피정복 대상이 있어야지 정복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왜 그렇습니까? 땅에 찍힌 어떤 존재가 있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죠. 사람을 삼키고자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몸은 연약한 존재인데, 흙에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인 존재고 더 힘이 큰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탄과 이제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어디에 들어와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죠. 에덴이 본래 자기가 있었던 데니까. 그죠? 네. 근데 사탄의 등장은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그때서부터죠. 예, 그때 이제 천지가 창조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데리고 사람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두시죠? 에덴에다가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다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있었던 그 헤드쿼터처럼 총본부처럼 있었던 에덴의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사탄과의 싸움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거기다 지으신 거예요. 동산. 여기서 네가 살 것이고 여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서부터 땅에 충만하고 여기서부터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해서 사탄과의 싸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누구를 유혹해요? 여자를 유혹하죠. 아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누구를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죽으면서 여자 하와가 죽으면서 영적으로 죽으면서 그러면서 아담이 함께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죄 때문에 아담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로. 예.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예,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영적으로는 죽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게 영적으로는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는 마귀는 사탄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과 사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탄은 자기의 사자들을 다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서 귀신도 보내고 또 자기의 그 유혹을 받은 무사람들을 보내서 사탄이 종으로 삼죠. 종으로 삼아서 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하죠.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일이죠.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 끝까지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사탄이 그 권세를 도도하게 이렇게 펼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그 권세의 때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이 그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그의 사탄이 끝나고 난다면은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죽음도 다 사람들을 토해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 앞과,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보시면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 그리고 죽어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언제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그곳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그곳에 그들을 쫓았던 사람의 운명도, 영원한 운명도 거기에 규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것과 달라요.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것은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왕노릇해? 누가 있어서 왕노릇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우리 사람의 그 영적인 지위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시편 8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요. 우리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었었어요. 힘도 없어요. 천사처럼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단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시면은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으면은 우리는 천사들과 어떻게 돼? 동등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된 형제니 나에게 절하지 말라. 천사가 얘기하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면은
144큐빗이 나오죠. 144큐빗은 무엇의 청량이에요? 이것은 천사의 청량이며 동시에 사람의 청량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천사가 동등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이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천사와 동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후에 천사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는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형제들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분이 극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천사보다 못했죠. 지금은 천사와 동등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뀔 때 우리의 이 육체가 이제 흙의 육체가 아닌 이제 영의 육체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신분이 상승된 자로서 여기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천년 동안이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체를 다 보시고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사탄의 반란도 아시고 인간의 타락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임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을 땅이 척척해지고 그리고 진창이 돼야 되는 것도 아시죠? 왜요? 그 다음에 더 딱딱하게 잘 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탄의 반란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자, 사탄은 뱀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사탄은 용처럼, 예수님은 사자처럼. 사자 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보다 더 우는 사자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은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예수님은 양이시죠. 사탄은 우는 사자, 예수님은 사자시죠.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시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죠.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엿기서부터 엿까지가 천지창조에서부터 사람의 심판까지 백보자 심판까지가 여기가 이 세상 이 우리의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겠습니다. 그
그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사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서 이와 같이 굴곡을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다스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속에서 사탄의 밥이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 가장 중심에 주님은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 전체를 다 잡으시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서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아담이 회복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오신 분을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왕, 그리고 다스리는 왕, 그리고 이 독재자의 왕, 이런 왕이 아니라 그는 희생의 왕으로 오시고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여기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저 그리스도가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멸망,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고 이제 우리 이 휴거서부터 천년왕국까지 이 시리즈를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주께서 그냥 두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후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려운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용기를 내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서 주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도 주님 축복하시고 피곤한 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